9월 1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살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고백 드리면서 그 왕이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너무도 따뜻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섬세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너무도 자비롭고 따뜻하신 왕이십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하신지 왕이신데도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며 우리의 고백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왕이시되 그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왕께서 어찌나 섬세하시고 그 왕께서 어찌나 친밀하신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니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니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따뜻한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자비로운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위엄이 있으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음에 고백하고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에도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 하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로 받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더욱 본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전심을 다하여 섬길 때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사는 모습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우리 자신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 한 지체가 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성전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전으로 빚어지며 크고 놀라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정결해졌음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된 삶을 보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감동하는 삶으로 매 순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양만을 보이려는 악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하며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이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기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역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워졌던 여러 왕들의 역사는 이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100여 년이 흐른 뒤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 속에 선민들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깨어지고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맞지만 아담에서부터 이어오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통성과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찬란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만 지어놓고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왜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역대서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했던 나라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든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영적인 의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 이 이상적인 나라, 그들이 보여줬던 이 영적인 예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 14절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은 이야기,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한 이야기, 그리고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이 애국과 구회에서 사들인 이야기, 그리고 17절에 경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크게 부강한 이야기. 이 표현을 역대기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통치 말년에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리고 타락하게 된 지점에 이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바로 말과 병거를 많이 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특징은 솔로몬과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적인 왕으로서 통치했던 이 영적인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결국 어떠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는 나라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끝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야 할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첫 부분, 솔로몬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물으실 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창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창대하다라는 것은 날로 부흥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번성과 축복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그들은 창대함이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장소에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대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주일의 말씀의 스바냐의 말씀과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오른 후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여 왕위를 더욱 강하게 유지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막강한 힘을 가진 요압을 제거함으로 그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창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실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창대했던 이유는 그의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는 사실 이 부정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범죄에 대하여 첫 번째 아들은 죽게 하시고 다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며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창대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창대한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가 정치적으로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대한 왕인 솔로몬은 자신의 스스로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산당이 후에 잘못된 제사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때는 산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고 특히 기브온 산당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가운데도 늘 인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늘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바로 다윗이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이어가는 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승리의 싸움이라고도 표현하고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전체에서는 다윗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바로 예배자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은 결국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절과 3절에서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아멘.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 관료들과 온 회중과 함께 이 산당으로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 대신해서 태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려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열왕기서를 참고해서 솔로몬의 이 1000번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이 일철이라는 단어와 이 번제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할 때 이 일천번제는 앞에 일천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일천번제는 청계의 제물을 통해 이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일천 띄우고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린, 한 번에 드린 제사인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일 동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관료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를 매일매일 3년 가까이 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 제사를 드린 것을 참고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사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봉헌식을 행할 때 드린 제물이 어떻습니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드렸는데 며칠 동안 드렸는가 보니까 66절의 말씀에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까? 8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천번제는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일주일이 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정성을 갖지 않고는 드리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드린 제물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누구보다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정말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중심이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마치 우리가 1000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치 미신처럼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0번 내가 하나님과 작정하고 드리는 헌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무슨 소원을 이루는 부적처럼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예배의 간절함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1000마리의 숫자에 하나님께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에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번제를 드리는 내내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그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여기서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듣는 마음은 귀로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듣고 있는 마음, 듣고 있는 심장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를 넘어서 타인의 고통이나 진실된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단순히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고통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왕의 사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며, 그 일을 위해 내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사명이 있는 곳 현실에 돌아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전부를 번제로 태워드린 예배자는 그 장소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창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 그에게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원어에 보면 구하라가 한글 성경에서는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구하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의 왕권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왕권이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허락하신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안 그래도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내 업적을 남겨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맡았는데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 부족합니다. 자신은 원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라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과 건강과 자녀의 성공을 구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함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창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역대기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해답을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때 너가 창대하게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의 인생이 창대하게 된다. 그래서 일전에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늘 강성해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며 끊임없이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자들이 초라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한 줄기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물든 다윗과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우리 어른들은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것 팔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러한 시간들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다 태워버리듯이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헌신을 오늘날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왜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하는지, 내 인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내 가족, 공동체보다는 내가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솔로몬을 창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창대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가장 최선을 드렸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우리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창대한 삶으로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없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창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순종으로 빛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장대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창대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옵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으로 은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창대한 삶으로 변화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일은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할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에도 이런 일이 없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심히 창대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포럼 끝나고 비전위원회 계속해서 이 2기 사역 준비해 나갈 때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부 플레이데이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0명 이상씩 계속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초대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플레이데이 앞 시간에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질 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게 출석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 곳곳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인 1사역으로 각종 사역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기도로 이들을 협력하고 결국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 비전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포럼을 끝나고 계속해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양상교회 이기 사역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교회의 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므로 모든 비전위원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워주신 위원장과 부장 그리고 위원들, 하나님 이들 함께 의논하고 동력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맡겨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 과정 속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드림양상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각과 자신의 확신과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부 플레이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VIP들이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날씨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VIP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은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인 2사역과 각종 사역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들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섬길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역의 기쁨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섬길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림양상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상가동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문지수 권사님, 유방암 치료 위한 CT 검사와 뼈 스캔을 어제 했는데 검사 결과에 꼭 맞는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재의 장로님, 주미영 권사님 부친인데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 동안 재활이 잘 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미자 권사님 11월 3일 신장에 있는 암 수술 예정인데 수술할 체력 조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영독 장로님, 이 성정은 성도님 부친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평안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한현 집사님 항암 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민영 자매님 항암 치료 중 감당할 체력 주시도록, 박상우 형제님 간과 신장의 수치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이 밖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목장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주수 권사님 방한치를 위한 CT 검사와 스캔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 좋은 치료 방법과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권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권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제 장로님 재활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재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명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장로님의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희장 권사님 11월 3일 신장에 있는 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할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와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분증으로 무리 차지 않도록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영덕 장로님 기도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때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장하신 집사님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항암의 부작용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후유증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몸의 여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민영 자매님 항암 치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11월 3일 주님께서 수술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다가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성영재님 계속해서 신장 수치 나오는데 신장 수치 가운데 안정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긴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해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주변 환우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온전한 위로자로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적인 부분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우리 사정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은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